연예인들이 종종 자살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 중에는 과거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그래서 그 과거에 비하면 그 인기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게 인간이고 세상인데요. 영원한 인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마음에 병이 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더 마음에 안 든 것은 특별히 한국의 그런 분들 가운데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누가 자살하여 죽었다, 그런 뉴스가 나면 그걸 보고 있으면 그들의 장례식 광경을 보여주는데 십자가가 또 걸려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한 몸에 받던 그 많은 인기가 나중에는 큰 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승리 후에 실패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좋은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실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사 학자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서양교회 할 것 없이 오늘 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하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변질되게 되었는가? 그럴 때 또 그러면 교회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교회는 언제부터 좋아지게 되었는가? 교회가 언제부터 좋아졌는가?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되기 시작했는가? 질문은 전혀 다르지만 대답은 같습니다. 이 정반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꼭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서 좋아지기 시작한 시기하고 교회가 나빠지기 시작한 시기가 꼭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주후 313년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고 붙습니다. 그 전까지 초창기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로마 황제를 반대한다 하는 이유로 기독교인이라 하면, 교회라 하면 로마 황제를 반대한다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래야 로마 황제가 가져다 주는 로마의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에 힘입어서 안녕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을 강요받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권력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운동장에서 굶주린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로 화형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박해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그들을 꺾으려고 했던 별의 별 방법들이 다 동원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초창기 시대에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길에 나서면서 십자가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전쟁길에 나서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 십자가 형상을 보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면 내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서약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전쟁에서 콘스탄틴이 크게 이기고 나서 그가 서약한 대로 로마 황제가 그렇게 반대하던 핍박하던 기독교를, 예수를, 황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가 이제부터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로마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한테 반역하는 자가 된 그런,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전성기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이때부터 핍박받던 교회에, 핍박받던 성도들의 삶에 봄이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같아도 보였는데, 사실은 교회사 학자들은 그때부터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위상에 혁명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황제가 떠받드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로 돈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굉장한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성경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는요 늘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고, 그리고 카타콤의 종교입니다. 서민들의 종교입니다. 노예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가 섬기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로마 황실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현대 교회가 가진 이 화려함들은 그때 로마 황실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게 전통 속에 가져온 것이니까 이게 성경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부터 사제들, 목사들의 복장이 화려해졌고요, 내용보다는 외형이 치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가대도 그때부터 사실 화려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용 악기도 그때부터 최고가 교회 안에, 예배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교회 예배 광경을 인터넷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눈에 확 띄는 게 뭐냐면, 이 강단 옆에 마이크가 2개가 딱 있는데, 쌍으로요. 근데 그게 황금색이더라고요, 황금색. 그래서 저게 진짜 도금, 진짜 금으로 도금된 마이크인지 아니면 그냥 색깔만 금색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짐작해 볼 때 황금으로 도금된 마이크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교회가 가진 이런 웅장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전통에서 온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여러분 절대 배워서 안 됩니다. 그런 거 절대 따라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네?
교회 건물이 막 거창해지고 위대해지고, 네? 화려해지고 사치스러워지고, 그건 교회가 좋아진 것이 아니고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개인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울 때 나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감사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현대 질병이라는 게 못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생깁니다. 영양이 과해서 지나쳐서 생긴다 그러는데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병이 드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를 가보면 거기는 교회가 병들 일이 없습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찬송 한번 자유롭게 한번 제대로 눈치 보지 않고 불러보고 그렇게 예배 드려보는 게 소원으로 하는, 지금이야 뭐 성경 복음률이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처음 중국 다닐 때만 해도 네, 그런 교회를 가면 그 교회 전체에 성경책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성경책을 교인들 수만큼 나누어 가지고 다 지금 뜯어진 성경책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한 주간 읽고 교회 오면 만나 가지고 그걸 또 돌려서,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자기에게 그 주어진 그 성경이 오면 그걸 그렇게 열심히 읽고 그걸 뺏겨서 쓰고 그걸 또 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태도가 그게 우리 영적 건강의 척도이거든요. 그래서 성서 식욕이 영적 건강에 청신호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맛이 막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자꾸 밥맛이 없다는 것은 병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를 점검해 보면 그때 이미 사실 건강한가 병든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동북의 그 조선족 교회들에게 한국 교회가 자꾸 돈을 가져다 주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다툼이 생기고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삶에, 우리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유가 우리에게 자만을 가져다 주고 교만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대신에, 우리가 얼마나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감사 대신에 감사를 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안 하고 감사 대신에 불평을 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요,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화살 한 방 안 쏘고 돌멩이 하나 안 던지고 그 큰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승리 직후에,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본 직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시험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기사입니다. 여리고성이 첫 번째 성이고 그 다음 성이 아이 성입니다. 이 아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작다 하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말처럼 아이 같은 성입니다. 한 12,000명 모여 사는 그 중에 군사는 한 3,500명 정도였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규모가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어 알아보니까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갈 필요도 없고 한 2,3천 명 정도만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5절에요. 이스라엘 군인이 36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죽은 군사의 수는 얼마 되지 않지요. 그러나 방심한 그들의 마음에 큰 실망을 맞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녹아났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여리고성 기사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났다 그랬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호와의 일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 마음이 녹아났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났습니다. 한번 전투에서 졌다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다른 지도자들도 그 일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탄식이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여리고성도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실패했던가? 여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이 한 사람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로 보십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표현 하나는 11절, 12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여러 번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 하나 찾는 방법이 뭐라고요?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는 중요한 표현,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뭐냐면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 표현 하나가 뭐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쳐진 것, 이 의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미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 온전히 바쳐진 것이란 의미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온전히 바쳐진 것, 헌신한 것,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히 바쳐졌다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에게 저주받고 심판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다 없애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그것의 일부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가지고 들어왔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원수가 너무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는 너무 작았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의 전쟁에, 우리의 싸움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성경이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유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면 그 상대가 아무리 커도 우리는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놓으면 그것이 우리로 실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복음도 포함합니다. 이런 저주와 심판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본문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함으로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한 것을 훔친 자를 가려내서 공동체에서 그 자를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를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 전체의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중에 복음적이지 못한 것, 말씀에 부적합한 것, 본질적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내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원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중요한 원칙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도 미워하고 싫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공동체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만이, 교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겸허함이 늘 요구되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면 어떤 어려움도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겨왔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번 이긴 후에, 승리한 후에, 무엇인가를 얻은 후에 더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가 얻은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한 후에 실패가 아니라 이김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